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나요? 네, 다 정말 얼굴이 아주 그냥 좋아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이번 설날은 사실 또 좀 뭐랄까요,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집에만 있었어요. 저희들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집이 최고죠, 그렇죠? 예. 뭐 부모님 댁도 방문을 못 하니까 그러면 놀러 다녀야지 막 그래서 뭐 많은 인파가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다는데 뭐 여행도 다니고 어디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냥 오순도순 음식도 해 먹고 영화도 보고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도 참 아주 너무나 행복한 좋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지만 이번 설날에는 꼭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초대해서 함께 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좀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설날에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참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참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불평일까? 좀 그런 감사의 마음이 가졌고, 또 우리에게 집이 없었다면 또 얼마나 또 불행했을까? 우리에게 화목한 또한 장막을 또한 초소를 이런 집을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그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은 얼마나 참 고마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집이 있어서 또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지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가 가장 안전하고 여기가 가장 행복하고 여기가 가장 은혜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였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에서 우리 다윗 왕은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떤 사람의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 오늘 1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건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시대, 그때 하나님의 아주 멋진 그런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전에 다윗 왕 시대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고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 장막이었어요. 텐트. 여러분, 텐트. 그 장막은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졌던,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졌던 아주 오래되고 낡고 묵은 그런 장막 텐트였습니다. 이걸 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좀 수리하고 보완해서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멋있는 장막으로 만들면 좋았겠지만, 아마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장막을 막 손대지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짜라, 이런 재료로 짜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손대지 않고 몇백 년 동안을 그 비바람 모든 풍파를 다 겪으면서 서 있던 그 장막이 그대로 다윗 왕 시대에도 여전히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물론 또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만 볼품없고 초라한 장막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막을 다윗은 아주 높이 칭송하고 있어요. 누가 그 장막에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장막, 그게 뭐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찬송이 울려 터지고, 또한 기도가 있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기에 그곳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복된 장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볼품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참 교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다 많아요. 어떤 교회는 참 보면은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건물 상가에 아주 초라한 임대 교회들, 이런 거 보면 아유 저 교회 참 딱하다, 저 조그마한 그 교회 저기 정말 누가 그렇게 막 그 교회를 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폄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면 다른 어떤 거룩하고 웅장한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아름다운 행복한 곳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화려한 궁전에서의 첫날보다도 이 초라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루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초라한 낡은 그 장막에 하루 지내는 것, 아니 화려한 궁전에서 하루 그 첫날을 지내는 것 비교도 안 될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때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설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도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이러한 두근두근 뛰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찾아오고 계신지요? 오늘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설레고 기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여러분 주일 올 때마다 이러한 설레임, 이러한 기대, 이러한 정말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급속도로 또 번지고 있죠.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말에 캠핑을 다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캠핑 뭐가 좋을까? 그거 귀찮게 그거 그냥 텐트 폈다가 접었다가 그냥 일일이 하나 다 들고 나가서 그 밖에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답답한 무료한 일상을 벗어나서 좀 야외 나가서 좀 어디 큰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캠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캠핑 해보고 싶은 마음은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래서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럼 주일에 교회를 못 나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캠핑 다니지 마. 캠핑 다니지 말고 교회 오시오. 이런 말 해도 요즘에 안 통할 것 같은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미래에는 정말, 지금도 당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캠핑장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교회들이 뭐 기도원 짓고 수련원 짓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캠핑장을 지어라. 그러면 좋지 않나? 캠핑장을,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캠핑장을 지어라. 요즘 누가 기도원 갑니까? 요즘 누가 막 수련원 가고 막 이제는 뭐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차라리 캠핑장을 지으면은, 그래서 교회 캠핑장을 지으면은 성도들도 같이 주말마다 교회 캠핑장 가서 캠핑하면서 또 주일에는 거기 차려진 예배실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중고등부 수련회도 우리 캠핑장 가서 수련회 하면 되고, 전교인 수련회도 캠핑장 가서 수련회 하면 되고, 이 젊은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그런 아이디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뭐 좀 그런 어떤 꿈이지만, 그래,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젊은이들을 더욱더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그렇게 젊은이들이 캠핑을 좋아한다면 우리 교회도 나중에 언제 한번 캠핑장을 지어보면 어떨까? 오산중앙교회 캠핑장으로 오십시오. 정말 멋진 그런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상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캠핑, 이 장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다 광야로 나가서 손수, 장막, 텐트를 지어서 일주일 동안을 거기에 기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일부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장막을 짓고 캠핑을 하는 것, 이것도 나름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막 노는 캠핑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조용한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캠핑, 그거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거할 곳을 장막으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장막이라는 것은 거두고 다시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속 매일매일 이동해야 됐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는 좀 의리하려 큰 그런 뭐 어떤 거처를 마련해 줘야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이동식 장막을 설치해라. 쉽게 설치하고 쉽게 해체해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부담되지 않은 장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크고 부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장막을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물론 여기에 이렇게 있지만,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가 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거하고 계시니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한 여러분 삶 자체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또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아름다운 사업장, 귀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늘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꿈꾸고 있었어요. 성산은 높은 산, 단단한 바위로 구성된 그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이 단단하게 지어지기를,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장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오래되어서 낡고 허술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산에 지어진 하나님의 장막,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 있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사회의 비난과 지탄이 우리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은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산에 산다는 것은 거기서 먹고 자고 거주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거하겠다, 살겠다, 이것은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되며, 또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지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삶 일부만을, 나의 삶의 시간 일부만을 쪼개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려면 이런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과 진실한 삶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우리가 머무르려면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어제 기사 보니까 갈비집을 운영하는 한 업자가 미국산 소를 한우로 속여서 그렇게 판매를 해서 1억 이상의 그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걸 왜 속였을까?
여러분, 왜 속여서 팔았을까? 물론 속여서 팔아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정직과 신용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불황이 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정직하게 행하면 또 신용이 쌓이면 그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정직함보다는 오히려 흠 없는 완전한이란 그 뜻이 더 강하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흠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 내가 한 번도 내가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요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손들고 맹세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감추고 싶은 것 많고 또 가리고 싶은 것 많고 다 드러내고 싶을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나만 알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다 들여다 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정직하길 원하시죠. 솔직하게 다 고백하기를,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전히 뭔가 감추고 싶고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이런 허물과 죄, 나는 그냥 숨겨버리고 하나님 모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름 꾸미고 또 감추고 숨기면 어느 정도 그렇게 나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런 설교 영상이 이제 TV로 가정에서 보실 텐데 요즘은 TV가 엄청 커져서 제 얼굴이 아주 그냥 보름달만큼 아주 크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하면 참 쑥스럽다. 지금도 아마 제 얼굴 이따만한 크기로 막 보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카메라, 영상 기술도 좋아져서 그러니까 제 피부에 점, 잡티까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새치도 보인다고, 제 머리에 새치도 다 보인다고. 또 설날이니까 한 살을 더 먹어서 흰머리도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얼굴에 주름도 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자꾸 요즘에 목사님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영상 예배를 다 교회마다 이렇게 방영하니까 목사님들도 요즘 피부 관리, 외모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피부가 뽀얗고 막 반질반질하고 아주 그냥 광채가 나는 그런 피부, 저거 뭔가 얼굴에 바르셨나 보다, 그게 뭘까, 나도 좀 발라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잡티 다 가릴 수 있고 아주 반들반들하고 막 광채가 나는 그런 화장 있으면 좀 저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얼굴에 잡티 하나 이런 게 또 보이면 눈에 거슬리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게 또 눈에 거슬릴까봐 자꾸 감추려고 하죠. 또 화장품 잘하면 또 그렇게 감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의 허물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마치 정말 나도 모르게 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수모가 다 하나님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리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밖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흠없는, 정말 티끌 하나 없는 정직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붙어 있어야만, 그분에게 붙어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그래야 이 정직하다라는 기준을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라고 말씀했죠. 가지라 하면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기만 한다면요,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이란 그런 열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직함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완전하게 정직하셨던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으시고 부끄러울 것 없으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아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그런 못된 모습, 우리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히 정직하게 나올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어서 참 감사하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자격도 없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예수님과 함께해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도저히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절대로 조그만침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완벽하게 공평하게 과연 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흉내만 낼 뿐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를 우리는 이루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설날 가족이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또 세배하면 세뱃돈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뱃돈 많이 주셨나요?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세뱃돈을 막 주시더라고요. 네, 오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세배하고 또 온라인 계좌로 또 세뱃돈 주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공평하게 세뱃돈 주셨나요? 나름 자녀들이 손주들이 많으면 다 일일이 하나씩도 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다 손주 하나하나 공평하게 세뱃돈을 나눠주셨나요? 좀 큰 애들은 좀 더 많이 주고 작은 애들은
좀 적게 주고, 큰 애한테는 5만 원 주고 작은 애한테는 1,000원 주고, 야, 그게 공평하지 않냐? 공평한 것 같은데 또 공평하지 않아. 작은 애는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이, 나도 3배 했는데 왜 형처럼 나도 5만 원 줘야지 왜 나한테는 10,000원만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작으니까, 야, 너는 10,000원만 받지 뭘 네가 뭐 형처럼 많이 받으려고 그래. 우리는 공평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또 공평하지 않은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바라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의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잘 지켜서 완벽한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누구도 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면 공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기준에 맞는 공의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의를 얻는 방법대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얻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방법이냐, 아니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의를 얻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어야 되는 것.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만 그냥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 따라 살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삶이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어쩔 땐 나도 모르게 막 화와 짜증을 내기도 했고, 남에게 정말 피치 못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을 내가 하기도 했고, 좀 참아야 되는데 참을성도 부족했고, 내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정죄했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엔 앙금이 남아있었고, 내가 좀 화목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난 기다리고 가만 앉아있기만 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참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나한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믿음 내가 기뻐 받아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전히 아주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공의로운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정직하게 살았네, 저 사람 참 의롭게 살았네, 우리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가 정말 공의롭게 사는지, 누가 정직하게 사는지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느냐 아직 영접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남을 함부로 허물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또 이웃을 존대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멋지고 화려한 장막과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추한 장막이라도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정직하게 설 수 없고 공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장막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잘 따르시고 그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다리 놔주시는 분인가? 중매해 주시는 분인가? 그분이 무슨 문인가? 이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안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형식적인 예배를 받으시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받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올 때까지 내 삶이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 말씀과 교훈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모습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잠깐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의 그 헌신과 너희들의 그 드리는 거 내가 다 기뻐 받았노라, 여기서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은혜로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님답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예수님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항상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